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청소년 여름 수련회는 강화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화도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전에 서울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가장 가깝고 또 가기 좋은 곳이, 바람 쐬러 나가기 좋은 곳이 강화도였는데, 여기서 가니까 꽤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몇 해 전에 갔던 강원도의 옥계보다는 가까웠지만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2016년 여름에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한 3, 4년 지났나 했는데 6년이 지났더라고요. 삼척에 다 가서 있는 옥계라는 곳, 김구목 권사님의 고향인 옥계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이 간 곳은 강화도의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수련원이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카페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예쁜 곳이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수련회 장소로 대여되기도 하는 환경이 좋고 아주 깨끗한, 무엇보다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강당의 이 강단 뒷배경, 이 전경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강단 앞쪽이 벽이 아니라 유리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닫을 수 있고 커튼을 거둘 수 있는데, 커튼을 거두면 강화도가, 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고, 맑은 날은 북쪽으로 송악산이 보일 만큼 그렇게 북쪽의 바다와 멀리 산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짓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교회의 강단 전면이 이동 저수지 방향을 향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앞산 방향을 향하게 해서 커튼을 걷으면 이동 저수지가 보이거나, 아니면 푸른 산이 보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의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우리 주방이 조금 덥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 성도님들께 영상을 보내드렸듯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주방 24시라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영상을 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둡고 조금 낮고 좁거든요. 근데 그런 환한 영상 촬영이 어려운데, 이번 수련회를 갔던 그 주방은 김금자 장로님이 영상 중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호텔 같다 하는 생각이 그대로 공감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집회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청소년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 이번에 초청된 또 송태훈 전사님이 속해 있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서 저녁 집회를 함께 했는데, 친구들과 교사들에게도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뜨거운 자리, 신앙적인 자리,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몇 번의 경험들이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하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른 세대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신앙 전승은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함께 무언가를 재밌고 즐겁게 하면서, 혹은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단절되어 있으면 서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서로의 신앙적인 경험이 단절되어 있으면 신앙 전승, 신앙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따로 있고 자녀 세대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정을 중심으로 전달되고 전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많은 것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생활을 함께하고 삶을 함께합니다. 말과 생각, 사는 모습이 공유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성품과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게 자녀들에게로 전달되죠.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외형적 모습보다 신앙의 내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통해 전달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고 서로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이 모르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모른다면, 서로 함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서로 집에서도 대화 안 하고 산다면, 가정에서 전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나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가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모의 삶의 그 깊은 밑바닥으로 내재해서 흘러가는 그 신앙이, 그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신앙이 전달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모의 신앙, 삶, 믿음, 부모와 부모 세대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해당 부서의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 세대의 후원이나 중보기도만 요청하기보다 후원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모 세대와 교회 어른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초청과 참여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두 바쁘게 살아서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남녀 선교회가 단체로 수련회 장소를 성경학교를 방문하고 특히 저녁 집회 시간과 같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서로 팀을 꾸려서 장로님들은 언제, 권사님들은 언제, 안수 집사님들은 언제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영적인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큰 것이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해본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기억하나 이걸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 어른들이 다녀가고 뭔가 함께하고 뭐 세족식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동참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어떤 경향이 생기게 되냐면 이것을 확대해서 기억합니다. 과장이 되는 거죠. 이 기억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걸 확대하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기억하는 기억을 보면 대부분 확대된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거죠. 반대로 사사로운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아이들이 어느 해 여름 수련회에 교회 어른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셨다. 이 사실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의 장래 교회 사역과 믿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전사님과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 싶지만 교회에 전혀 모르는 어른들이 와서 나 붙들고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면 왜 이러시나 하다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1년에 2번 하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학교와 수련회 후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여주는 1분 30초의 기획된 영상 한 편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이해하고 끝내기에는 이 시간이 주는 파급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소중한 영적 경험과 그 소중한 그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오늘의 교회는 많은 면에서 세대 간의 단절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세대를 더 세분화하고 나누어서 교육을 하지만 신앙교육과 믿음은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느끼고 캠프를 같이 하고
밤과 아침을 함께 보내고 함께 최대한 한 공간에서 부대끼고 무언가를 함께 하면서 신앙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전승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있었던 전교인 체육대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난 2020년, 2021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여름에 한 번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교인이 한 공간에서 짧은 1박 2일이라도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그걸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강화도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곳이 강화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강화교산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탐방하고 수련회 장소로 이동했는데 짧은 탐방이었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관을 소개해 주신 김창용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교라서 남자 권사가 있는 이제 교회였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해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또 할아버지 한 분도 그분이 장로님이신가 싶긴 했는데 그 권사님의 말을 자꾸 자르면서 할아버지가 막 나서가지고 본인이 막 이 설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권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제 아이들이 없어요. 모두 크면 도시로 나가니까 교회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러운 거죠. 저는 막 강화도 도시 같은데 그분은 용인이 도시라고 용인에서 온 교회? 도시에서 왔나 보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많네요. 라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김 권사님의 아이들이 사라졌다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도시로 모이는 게 오늘의 사회 구조나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은 결국 지역교회의 존립을 위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란함이 사라지게 하고 말 것이고 강화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가 그렇게 기독교 유물이 되고 기독교 박물관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이 땅의 교회가 오늘날 직면해 있는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생활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승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문화를 함께하고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전혀 모르면 결국 신앙도 모르는 신앙, 이질적 신앙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나중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말씀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삶과 생활 문화의 단절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새벽 말씀 레위기를 보면 하나같이 우리 삶의 문화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은 거의 성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에 대한 말씀이 많죠. 근친 간의 성적 문제, 동성 간이나 심지어 짐승과의 성적 교합의 문제,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 너희 사회의 재판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모두가 우리의 문화와 생활 풍속과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레위기 20장에 들어오면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성적인 탐욕, 간음, 불의한 성관계, 우상숭배와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 이와 같은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생활의 문화와 삶의 말씀은 교육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육이 아닌 성문화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익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문화가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온통 부모 세대는 음란한 문화, 왜곡된 성문화에 익숙하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생산해내는데 온통 세상이 음란한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하면 교육이 될까요? 애들이 뭘 가르치는지 이미 다 압니다. 어른들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막 주저주저 하지. 애들 다 알거든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배운 것과 사는 게 달라서 아이들에게 도리어 혼란을 주고 일찍부터 세상에는 이중성이 있구나.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구나.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다. 이걸 배울지도 모릅니다. 이중적인 삶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래. 배우는 것과 사는 건 달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매일 성경 새벽 말씀 분량인 20장 22절 이하에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 모든 음란함과 불의함과 악행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 땅에 스스로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토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역겹고 더러워서 토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더러워졌습니까? 그 땅의 풍속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너희의 문화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너희의 생활로 더러워진 것이죠. 그 땅의 문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더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튜브 광고. 그러므로 너희 구글에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에바. 토브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죠. 토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보시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토브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에바는 가증하다, 더럽다, 너무너무 싫다, 토해버리겠다. 이게 토에바입니다. 그 가증한 것을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들의 가증한 생활, 그들의 음란과 우상숭배와 가증한 생활과 문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그들과 함께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커가죠. 내 집의 아이는 그래도 크는 게 매일 눈에 보이니까 조금 덜하지만 교회의 아이들은 잠깐 안 보면 몇 달이 지나고 몇 달 혹은 1, 2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언제 커버렸는지 멀대같이 그래 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도 그 무거운 문화를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느끼는 문화의 충격보다 아이들이 느끼는 문화의 충격은 더 큽니다. 부모에게 노출되지 않은 그들만의 문화와 세계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이 그들을 교란하고 그들의 생각을 흩어놓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외면하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과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 어른이 내 주변에 있나? 누가 그렇게 살아가지? 라고 질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 문화, 성경 말씀, 부모님 말씀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오늘 말씀 30절이 말씀하는 가증한 풍속에 온통 휩싸여 있는 겁니다. 가증한 풍속, 가증한 문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힘들게 막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길을 배우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나고 경험하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가는 교회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함께 신앙과 삶에 대한 조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작년 7월에 그 마지막 주일날 이사야서 46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그때 전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저 종잇덩어리, 좋은 말들의 덩어리 말잔치 되지 않도록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든지 내 눈으로 주를 보게 하고 내 귀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에 더욱 우리의 귀를 열고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자, 그런 말씀을 작년 이맘때 딱 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새벽 예배 때 한 번씩 그 편집의 앞부분에 넣어서 드리는 찬양인데 히즈윌리라고 하는 분들의 찬양 중에 오늘도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고 나를 볼 때면 나는 부족해 보이고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찬양이 자꾸 제 귀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자꾸 맴돈다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여름에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싶어서 찾아보니까 작년 7월 말이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허물어지고 세상의 풍속과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문화는 너무 강합니다. 그게 가나안이죠. 그게 가나안의 거인이고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 강한 문화와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대 간에 귀가 부드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다짐하고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교회에서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일을 가져오신 어제 주신 그 권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한 5년이면 새로운 교회, 또 5년이면 새로운 교회, 5년이면 새로운 교회를 자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도 정착이 잘 안 되는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지금 있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늘 마음속에는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 시골 교회, 그 고향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친정교회 온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그냥 시골에 있는 송전 양문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가본다는 것만으로, 부부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만으로 시골에 있는 그 교회가 내 친정교회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어릴 때 교회에, 그 내 친정 같고 내 고향 같은 교회에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의 뼈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관심이 많고 세대와 세대 간에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부대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신앙생활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자녀들도 그렇지만 교회의 젊은 세대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또 교회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지만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의 교회에서 교회 문화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나, 경험하고 있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함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이 모든 세대를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이 자라가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 때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숙제이고 우리에게 과제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느 다른 교회들보다 이 부분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신앙이 전승되는 교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가고 교회 어른들의 신앙이 교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교회, 물어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인생의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저희를 인도하시며 오늘 저희 인생의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속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와 구분되어서 교회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의 신앙으로부터 분리된 신앙도 아니요, 교회의 자녀들의 신앙으로부터 분리된 신앙도 아니요,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신앙이 부딪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온 세대가 함께 모이며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 세대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증한 풍속과 그 가나안에 있는 풍속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위에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어른들이 흐뭇함을 느끼고 교회 아이들이 성경학교로 뛰놀고 교회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맞아 함께 기도하고 눈물 쏟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이 흐뭇함이 저희의 삶에서 더 확대되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도록 더 구체적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세대의 신앙은 너희들의 것이야, 우리 세대의 신앙은 우리들 것이야가 아니라 너희 세대의 신앙을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 세대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전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씨름하며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그들의 삶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훌륭한 충성스러운 청년들과 청소년들, 부모 세대는 못했지만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장차 이 교회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